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과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셨던 내용들에 대하여 추적하며 세 번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삶이 복이 되는 삶인지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열제자에게 나타나셨던 현장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이제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죽어도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고, 내가 정말로 너희들의 구주가 분명하다고,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당시 그 열제자와 무슨 이유로인지 함께 있지 못한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는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금 나타나셔가지고 특별히 도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다고 막 흥분되어가지고 도마에게 말을 했지만, 도마는 자신이 직접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드레 전에 열제자들에게 두려워 떨지 말라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해주시면서 도마 옆으로 가가지고 문을, 그 당시도 문을 닫고 있었고 다 11제자 도마까지 같이 있었죠. 거기에 도마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네 말대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자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는 거기에서 즉시 그냥 무릎 꿇고 고백을 하기를, 주님이 정말로 분명 나의 주가 틀림없네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고백을 하게 됐고, 이런 도마에게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인물로 유명한 제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의심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는, 의심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의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신앙에 있어서 믿는다는, 주님을 믿는다는 문제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삶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느냐 믿지 않는 자가 되느냐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돼요. 예수님을 못 믿고 못 믿고 가면 이제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가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문제보다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최고의 성공은 뭐냐?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최고 성공한 거예요. 최고 실패는 뭐냐?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못 믿고 그래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최고 실패인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다른 모든 것 다 설령 망했고 실패했고 안 됐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으니 일단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나머지는 한마디로 성공하고 더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후회할 것 없어.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의심을 우리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의심은 두 마음, 세 마음,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의심도 두 종류의 의심이 있어요. 불신과 신앙의 파멸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의심이 있고, 믿음을 더 분명케 하는 긍정적 의심이 있습니다. 찬송가 491장 전후풍 못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이 나게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은 의심의 안개 거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의심의 안개가 없는 곳이야. 예? 근심의 구름도 없는 곳이야. 그래서 의심의 안개 안 거쳐가지고 의심하다가 주님을 못 믿게 되면 천국 못 가.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단계로 가야 천국 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안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확실하게 보이는 상태. 희미야. 저쪽이 잘 안 보여. 그러나 안개가 거치면 밝게 보이죠. 밝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의심의 안개가 안 거쳐가지고 여기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아직도 확신이 잘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 믿는 쪽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확신 있게 이게 믿음이 안 생겨지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안개 낀 길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안개 낀 길은 보이는 만큼 가. 믿어지는 만큼 우선 믿고 가봐. 그러다면 태양이 확 떠가지고 안개가 확 거치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 그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햇살이 비치면 안개는 사라지고 밝은 대낮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근데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건 뭐냐면 보이는 만큼 믿다가 믿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구주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믿고 가다 보면 완전히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믿어지는 만큼 믿으세요. 보이는 만큼 가세요. 문제도 풀리는 만큼, 풀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가세요. 그러면 풀리게 됩니다. 이게 아직 의심의 안개가 완전히 거치지 않을 때 사는 방법이요. 포기하면 안 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 어떤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도마를 보면 그는 모든 의심을 극복하고 신실한 제자가 됐다는 거지. 결론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면 알아. 뒤에 나중에 이 말씀을 뒤에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의심 많던 제자가 최후에 그는 어떻게 죽었는가 보면 우리가 의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어떤 단계냐면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그게 최고의 단계고 그게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여기 제목이 조금 복되는 도다가 아니라 복되도다예요. 는자가 빼야 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는 자, 단수로 아니야. 자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많게 되는 거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단계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적어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은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27절 해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단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 아직 믿는 자가 못 되고 있어. 의심이 아직도 있어.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근데 분명한 것은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지 않는 한 지옥 갑니다. 믿는 자가 돼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더 잘 믿기 위한 정말 믿는 자가 더 되고 싶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 자신의 의심되는 단계를 그걸 빨리 그 의심을 좀 뛰어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귀하게 보셔요.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 나쁘게 보진 않아요.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믿고는 싶은데 내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은 귀하게 보십니다.
불신, 안 믿기 위해서 막 의심하고, 이 파멜로가게 하는 만드는 의심, 믿고 싶은 쪽이 아니라 안 믿기 위해서 불신하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셔, 안 좋게 보셔. 그런데 믿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서 의심해보고, 즉 검토해보고 싶고, 의심해보고라는 말보다 다른 말로 검토해보고 싶고, 그 의심을 빨리 극복하고 정말로 주님을 내가 뜨겁게 마음 부려서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의심해보는 태도는, 몸부림치는 모습은 주님이 귀하게 보셔. 여러분은 여러 가지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잘 의심이 가고 잘 안 믿지, 이해가 되고 확신만 가면 저는 그냥 목숨 걸고 믿을 거예요. 이런 거죠? 이쪽이죠?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는 바로 긍정적 진솔한 회오른 자로 봅니다. 즉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싶어 했던 제자예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어, 이런 말은 안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다 믿고 싶어, 이런 뜻이야.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진짜 난 주님 만났어, 봤어, 난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보기 전에 못 믿겠다는 말을 한 거지, 나는 절대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봐라 내가 넘어가는가.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 별소리를 다 해봐라 내가 교회 가는가.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교회를 지금 다 가지만 나는 절대 마음 부리진 않아, 조금 적당히 믿을 거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어. 오늘 그 마음을 뿌리 빼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을 뿐인가 안 믿을 뿐인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해야지. 정말 믿을 뿐이라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사모해야지. 그걸 모르고 어정쩡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우선 그의 이름과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름을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그 이름 속에도 이 도마가 주님을 의심했던 그런 어떤 기질이 담겨 있어요. 도마는 아람어로 도마인데, 이 도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똑같이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의미가 또 헬라어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심리학적으로 서로 대우를 내가 덜 받는 거 아닌가? 엄마가 쟤를 더 좋은 옷을 주는 거 아니야? 쌍둥이는 옷도 똑같은 색깔을 줘야 돼요. 색깔을 다르게 하면 차이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갈등과 의심을 많이 하는 성격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예. 우리 이제 우리 시온이도 있고 아윤이도 있고 이준이도 있잖아요. 가운데 아윤이가 여기 지금 자리에 안 앉았네. 그런데요, 가운데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에게 다 마음이 가고 막둥이 이준에게 마음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도 엄마 딸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자기만 좀 소외되고 무관심한 것처럼 지가 느꼈나 봐.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조그마한 4살 배기 5살 아이가 나도 엄마 딸이잖아, 나도 관심 좀 가져줘봐, 이런 막 소리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들은 더 강하답니다. 그게 쌍둥이들은. 도마가 의심하는 성격도 쌍둥이 중 하나였다는 데서 나오는 기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고요. 또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요,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말 외에는 다른 배경이 전혀 없어요. 나는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뭐냐면 도마는 막 부잣집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막 훌륭하고 막 환경도 좋고 많이 배우고 막 똑똑하고 잘났고 정말 이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냥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 촌사람이었어, 그 한 가지 이외에는 없어.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기는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 부모 뭐 그리고 재산 뭐 환경 다 어떻게 해도 지금 예수님을 못 믿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뭔 소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불우한 상황에 태어났어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면 그게 최고지. 뭐 구원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죠. 뭐 배경 나는 뭐 부모덕도 없고 부모도 다 입자 자랑할 것도 없고 형제간도 가정도 백도 줄도 다 없어. 그러나 지금 내 삶은 지금 나는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 이게 중요하지. 그렇죠?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자인가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자인가가 중요하다. 배경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의 인물과 성격을 이제 통해서 도마가 적어도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를 추적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도마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를 쭉 검토해 보려고 하면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1장 16절 전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도마가 무슨 이야기나 행동을 했는지를 잘 관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요한과 도마는 각별히 가까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도마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11장 16절 전후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저만 쳐다봐. 거기에 내용을 여러분 지금 인제사 성경 읽어갖고는 되질 않아. 거기에 도마의 첫 번째 발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이 도마는요 자기가 믿고 확신하기만 하면 목숨을 걸을 만큼 용감한 자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확실히 믿음이 안 가서 그렇지 정말 확실히 믿음만 가지면 누구보다도 뜨겁고 주일도 지키지 말라고도 지키고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할 사람 여기에 많아. 근데 아직 뜨뜨근해요.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이 이 주 가운데 꽤 있어.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열매 보면 알잖아. 그런데 이 도마는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여기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16절 앞뒤로 무슨 내용이냐면 베데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전갈이 왔어요. 그 내용이 이때 예수님은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거 이틀을 더 머뭇거리시는 거야. 이틀을 가시고 그 후에 유대로 또 돌아가 갖고 다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시는데 왜 또 유대로 또 그렇게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곧바로 나사로가 지금 급해 죽게 생겼는데 빨리 곧바로 지켜내셔야지요. 그런데 우리님은 시간을 미적 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잠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먼 거리에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잠들었으면 다시 또 깨어나겠네요?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죽은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제자들이 꽤 멍청합니다. 우리하고 수준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것도 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밝히 말씀하시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다. 죽었느니라. 처음에는 잠잔다 이렇게 하시고 죽었느니라. 내가 잠잔다고 표현한 건 죽었다는 말이요. 죽은 걸 또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시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러나 그렇게 머뭇거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죽었지만 다시 살리는 즉 죽음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기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제자들은 16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에게 가자. 죽었지만 가자. 너희들을 믿게 하려 내가 믿게 하겠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지만은 아직도 그들이 내가 볼 때는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16절에서 바로 여기서 나서는 제자가 누구냐면 도마야. 도마가 디두무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그러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도마 자신은 확신하고 뭔가 알면 죽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 확실히 알게 되면 그래 죽읍시다 이렇게 할 사람이요. 즉 나사로는 죽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도마가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야. 즉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다 모든 내용을 줄이면 그겁니다. 도마는 정말 발견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는 신중한 사람이지만 덜컥덜컥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 만큼 용감한 자였어요. 적어도 믿는다고 말해놓고 믿는 자답게 안 사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한데 적어도 도마는 믿는다고 말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안 해. 기도 믿는 겁니까? 근데 도마 같은 경우는 기도를 믿는다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전도가 중요하다고 알았으면 전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도마한테 의심했던 도마라고만 이렇게 단순히 보면 안 돼요. 그는 자기가 믿고 확신한 바가 있으면 목숨을 걸 만큼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야.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해프게 믿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확신하기만 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해프게 믿을 분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될 뿐이지. 네? 정말 해프게 믿으면 안 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해프게 믿으실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을 중심으로 실증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기를 원했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보아야 하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만져보야 믿겠다고 하는 자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고 싶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도마는 초기 전승에 의하면 그는 목수였다고 그래요. 또 목수. 이 목수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왜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목수의 특성 중에서가 다 그런 건 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목수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건물 무너져요. 열주쟁이 특히 성품의 목수였다고 하는 이 성품의 그 특성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배경에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도마는 철두철미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런 성품을 요구합니다. 전번에도 광주 어디에서 그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넣을 걸 넣고 제대로 쌓아야 되는데 넣을 걸 제대로 빼먹고 안 싸니까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 아파트 다 철거해가지고 새로 짓겠다고 해서 100만 원 벌으려고 했다가 1000만 원 들게 했어. 제대로 처음부터 차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수는 일을 할 때 길이와 넓이와 두께와 치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도 잘 믿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잣대를 믿지. 네? 자를 대어보고 먹줄을 튕겨보고야 그려 하자. 이게 목수요. 그런 면에서 도마는 확실히 목수였던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도 목수에 비슷한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믿음 가지면 확실히 주님의 일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합리적이고 경험적이며 실증을 통해 믿음에 이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의심해 보느라고 더디 믿기는 하지만 그의 확신만 오면 어째요?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자야. 이게 좋은 점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의 그 장점은 맹신자는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조건 믿진 않아. 무조건 막 이단, 무조건 믿는 자는 아닐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 위험성은 뭐냐면 지 머리나 이성주의, 합리주의 거기에 틀에 갇힐 수가 있어요. 회오만 하고 있는 회오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넘어야 할 자세는 뭐냐면 초과학적인 단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틀리다고 하는 생각을 쉽사리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꼭 보고 만지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도 수두룩하게 많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꼭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고 나는 내 눈으로 봐야 해요. 하나님 안 보기 전에 못 믿어. 이러고는 지옥 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지. 안 보이는 영이신 그분을 갖다가 왜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 안 보인다면 안 보이는 그래 받아들여야지.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한다거나 내 눈에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건 아니죠.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전파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볼 수 없지만 실제했던 인물들도 많잖아요. 세종대왕 우리 볼 수 없어요. 근데 믿어요. 계셨어요. 역사적으로 그것만 갖고도. 빌리그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로마의 황제 시저가 존재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다는 증거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했어요. 주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실제 하셨었고 그 당시 실제로 본 자들이 있었고 그 후에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왔고 셀 수 없이 나왔고, 나도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로서 구원이 내가 있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심 없이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해되어야 믿는 분이 아니라 믿을 만한 분임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할 분이야. 이해되어야 믿는 분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임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으셔야 할 분인 것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또 이게 두 번째 내용으로 이 도마를 추적해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5절을 전후해서 도마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진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둔하고 더뎠지만 아주 정직한 그 열심을,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나오죠. 한나라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도마는 지금 예루살렘 바깥 어떤 곳에 제자들을 위한 비밀 저택이라도 준비해놓고 내가 거리로 간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주님이 가시는 걸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좀 어딘지도 지금 저희들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석연치 않은 주님의 말씀에 계속적이고 끈질긴 자세로 확실하게 좀 말씀해 달라고 추구하는 모습을 지닌 제자가 도마야.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이렇게.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알고자 하는, 주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 여러분도 좀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어하고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결정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 잘 확실히 믿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1:1 양육도 받으시고
복음도 좀 다 확인하시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또 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그런 열정을 좀 가지셔야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의심도 두 가지입니다. 믿기 위한 의심이 있고요. 믿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한 의심이 있어요.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대답이 있고 변명이나 핑계하기 위한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제 변명만 해. 믿는다든가 나 이래서 못 믿는다든가 더 알고 싶은 건 이것이라든가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마는 이 깨닫는 데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깨달음을 위한 열심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좀 깨닫는 데는 좀 우리가 좀 머리가 뭐 피피 잘 안 돌아가서 좀 둔할지 모르지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열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 그 도마를 좀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 29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도마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더디 믿지만 나중에 확신 있게 믿는 자의 그 모습을 도마가 보여줍니다. 거기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하는 그 도마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 말만 듣고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납득이 가야 믿겠다는 겁니다. 철저한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것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들의 후가 지난 후에 다른 여들과 도마도 있고 문들은 닫혀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손가락 이리로 내밀어 만져봐. 옆구리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쨌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도마는 거기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복되도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염두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늦게 만나게 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 그래요? 저번에는 왜 없어요? 10제자는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마실 갔나 봐. 자기 볼일 보러 갔었나 봐. 10제자들이 다 보여줄 때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만 못 본 거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못 봤던 거죠. 제가 여기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나와. 아니, 모두 있어야 할 그때 도마는 없었다고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만 아울러 아무개도 들어야 할 말씀인데 없는 경우에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우리 남편이 이때도 같이 들었으면 좋은데, 우리 시어머님도 이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은데, 우리 아들도 좀 이때 들었으면 좋은데, 그런데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질 때가 있죠. 있어야 할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모습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안 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있어야 할 자리는 있고 가면 안 될 자리에 안 가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와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한마디 있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의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누구든지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이 축구 경기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면요, 선수가 마침 그때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정골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결정타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결정타를 때렸어. 그런데 알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있어야 할 장소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선수가요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를 새겨 듣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터득한 감격이 있어야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돼. 그게 아무나 그냥 저절로 서 있다 보니까 왔네 공이 아니야. 벌써 감각이 내가 거기야 가야 한다는 감각이 생긴 거야. 그게 선수입니다. 영적 감각이 여러분들도 있어서 정말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를 잘 참여해야 결정타를 하나님이 때릴 때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또 여기 내용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그 말씀에서 도마의 모습에서 더디 믿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는 이런 말씀 그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유야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년을 사시든 어려운 환경에 있든 없든 정말로 명심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가 꼭 그 믿는 자 그 대열에 꼭 있어야 내가 인생 성공하는 자고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쩐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가 아직 못 돼. 그러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도 본고로 믿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이미 하셨었어요. 제자들,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만 듣고도 부활할 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거의 못 믿었고, 제자들은 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야 믿었고, 도마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해도 못 믿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제자들도 없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만 믿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죽은 걸 그대로 믿고 부활할 사람은 부활하신 걸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효력이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실제로 눈으로 뭘 보고 안 봐도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도 구원 받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그의 죽음을 보면요, 이렇게 의심으로 시작됐던 도마가 어떻게 죽었는가. 훗날 인도의 에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함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외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의심이 많았고 주님을 더 확실히 알기를 원했지만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그냥 걸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믿은 대로 그는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시신이 저 인도에 가면 마라푸르라고 하는 곳에 묻혔다고 하고 도마 무덤이라고 기념하는 무덤이 거기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맞춰보면요, 도마는 의심에서 출발해 가지고 영광스러운 목숨을 주님께 순교로 바칠 만큼 확신으로 삶을 마친 자입니다. 근데 평소에 확신한다고 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지. 그렇게만 안 되겠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 참 생각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었어요. 우리로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마는 의심했다.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마가 의심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주님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도마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해 들려주는 메시지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주님을 더욱 잘 믿고 더욱 잘 알기 위한 질문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좋습니다. 질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아는 자는 많이 아는 자고 더 잘할 수 있는 자라고 했어요. 도마처럼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알아야 가지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야. 나만 따라와. 성경은 맹신자를 원치 않거든요. 예수님은 결코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확실히 내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믿어질 수 있도록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오. 그게 훨씬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더욱 잘 믿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도마의 신중함과 용기를 본받아야 돼요. 도마는 해프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확신만 하면 목숨을 걸고 믿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본받아요. 그리고 도마가 다른 제자보다 늦게 확신하게 된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빼먹어서 그래요. 쉬운 말로.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능한 한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모임에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냐고 묻자 한 경건한 청교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호련히 강림하죠. 호련히 내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 몰라.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다 귀하게 여기고 최대한 빠지지 않겠다는 이런 선한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를 보면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좋지만 초과학, 초합리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나는 못 믿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세상은 보고 난 후에 믿으라, 봐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고 난 후에 보라. 믿으면 보인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지도 말고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자 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실제로 믿어야 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보고도 믿고 안 보고도 믿어야 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믿는 자가 복되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고 삶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부에다가 제가 그렇게 해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다 믿는 자는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급은 동일하지 않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사는 삶도 잘 살 수 있기를 열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